공경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못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병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하게 되었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지도자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깨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래서 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준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향하는 당신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효성 지극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법을 어긴 자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하루는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법을 어겨 40대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백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백성들이 법을 지키겠는가? 아니지, 효자인 왕이 어떻게 어머니를 벌하겠나? 온 백성의 관심 속에 왕은 어머니를 나무에 붙들어 매도록 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왕이 갑자기 골룡포를 벗어던지고 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뒤에서 껴안고서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죄인을 사정없이 치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차마 왕을 향해 매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엇들 하는 게냐, 어서 치도록 하여라. 더 이상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 그들은 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백성들은 왕은 법을 지키는 동시에 효성 또한 잃지 않았구나 하면서 왕을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왕의 모습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인간을 보다 못해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직접 세상에 뛰어드셨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습니다.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처럼 주님은 그 육신 안에 모든 이들의 죄를 못 바꾸셨고 그 피로써 모든 이들이 받을 죽음의 선고를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성 지극한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과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들은 송현 작가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라는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마스크 좀 쓰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는데요. 부활의 기쁨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죠. 슬픔과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희망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만 그분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휩싸여 있었죠. 마치 거센 폭풍 위에 모든 것을 잃고漂流하는 배처럼 그들은 방향을 잃고 절망의 바다를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두 제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질병,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두 제자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앞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다가가 함께 걸으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스승이자 친구였던 예수님을 잃었고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탱할 수 없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믿었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는 그들의 모든 기대를 산산이 부수고 그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은 두 제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분의 고통을 지켜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로 서로 주고받고 가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이 질문은 그들의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흩어진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아마도 한식과 한숨, 그리고 절망적인 질문들로 가득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이 두 제자처럼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악화, 인간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는 믿음을 잃고 희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두 제자처럼 절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 제자에게 다가가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던 그 길, 그들의 마음은 무겁고 어두웠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들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갔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함께 길을 걸으시며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슬픔과 절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었고 그분의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가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하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죠. 예수님은 다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능력 있는 말과 일을 행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슬픔과 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신 후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 즉 예언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들의 슬픔과 절망에 젖은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과 슬픔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내용을 집사람을 이제 아내를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었더니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아멘 하고 뒤돌아서서 바로 저희가 요새 좀 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뒤돌아서서 직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이 믿음 생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죠.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두 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함께 머물기를 청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낯선 나그네를 초대하는 것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예수님께 함께 머물기를 간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고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십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평범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슬픔과 절망의 장막이 걷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동안 함께 걸으며 말씀을 나누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분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은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서 뿅 소리가 나진 않았지만 사라지십니다. 마치 꿈결처럼 예수님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찼고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마음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밤이 늦었지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약 11km나 되는 거리를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11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죠.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숨가쁘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으며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빛났고 목소리는 떨렸겠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죠. 시몬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4장 35절은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예수께서 빵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얼마나 간절하게 나누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부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고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에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을 밝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두 제자처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분 있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눈을 감고 우리 한번